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신년 주일이라 어떤 것들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자신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앞에 이 한 해를 좀 전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죠? 다른 이름도 있지만 제일 좋은 이름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생각이 드는 이 비유를 함께 살피면서 우리 이 한 해를 열어가 보자 합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알레고리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쵸? 이 비유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그리고 몇 안 되는 알레고리, 환유라고도 번역하는 그런 비유라고 했죠. 그 특징은 일반적인 비유는 하나의 이야기 전체를 통해서 한 가지 내용을 전달하는 것과 달리 이 환유 혹은 알레고리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각각 대응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 비유, 그런 특징을 가지는 비유, 그것이 알레고리 혹은 환유라고 하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대표적으로 그런 비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는 익숙하고 또 많이 들어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당시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농사를 짓거나 혹은 주변에서 농사 짓는 걸 많이 봐왔을 거예요. 우리랑은 좀 다르죠. 우리는 논농사를 이제 주로 많이 들였었죠. 물론 지금은 이제 약간 변화되고 쌀 소비량도 줄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주된 농사는 논농사이고 그 특징은 이제 모내기. 이게 어떤 방식이냐? 이렇게 벽실을 모판에다가 먼저 심어서 싹을 틔우고 어느 정도 자라게 한 다음에 그걸 이제 논으로 옮겨 심는 그런 방식.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생산 효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벽실을 뿌리는 것보다 모판에서 어느 정도 자란 그 벼를 옮겨 심는 방식이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때는 이런 이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한 움큼 들고 그냥 훅 뿌리는 방식으로 뿌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씨는 여러 상황에 놓이게 되죠. 말씀을 포용해 볼 때 하나는 길가라고 하죠. 길가? 길이 어떻습니까? 길은 사람들이 늘상 거기로 지나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굳게 다져져 있는 곳이. 그러니까 씨가 이 흙 속으로 파고들지 못하고 그냥 표면에 떨어져 있다가 그걸 본 새가 그냥 먹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흙이 얕은 돌짝에 떨어진. 그래서 흙이 없진 않아요. 위에 살짝 덮여 있는데 그런데 그게 이 씨가 충분히 자라는 데는 흙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 밑에는 돌이 있어서 거기로는 뿌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싹은 나지만 뿌리가 너무 얕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충분치 않으니까 해가 돋고 이 중동의 해 아주 뜨겁기로 유명하죠. 이런 햇살 아래서 자라지 못하고 그냥 말라 죽어버리는 것이죠. 또 그렇게 떨어진 씨앗 중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있다. 그래서 싹이 트고 자라는데 뭐가 더 잘 자라냐면 언제나 그렇듯이
잡초가 더 잘 자라고요. 이런 가시떨기 같은 것들이 더 빨리 자라서 그게 막아버리고 또 주변의 영양소도 그것들이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못 자라고 자라는 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곧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보면 그렇죠? 산술적으로 이렇게 지금 네 종류의 물론 이제 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고르게 떨어지지 않겠지만 네, 이과 웃고 있어요. 이과생들 웃고 있습니다. 네. 표준 분포 뭐 이런 거 따지나요? 아무튼 이렇게 뿌릴 때 그냥 이렇게 문과적인 예로 보면 네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거기서 자란 것들로 먹고 살고요. 또 더 이 씨앗이 더 나와서 그걸로 다음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 그만큼 아주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 이런 당시에 이 농사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이렇게 익숙한 이 말씀에 주님은 9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 자체는 일단락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와 그리고 해석이 덧붙여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이렇게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때 10절에 보니까 홀로 계실 때 이 비유를 하고 좀 지났을 때 함께한 사람들과 12제자가 찾아와서 그 비유에 대해서 물어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러면서 12절 그들로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의 인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 비유가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 임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밝히 보여주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같은 비유가 들려져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나타나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믿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게 이 비유의 특징이다. 그리고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 지금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비유로서 드러나고 설명되고 전달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많은 지식들, 많은 가르침들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못하느냐를 가르는 그런 아주 중대한 비유라는 것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비유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이해한 그 기초 위에서야만 다른 비유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다른 비유들도 얼마든지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굳게 붙잡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시는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이 네 번째 좋은 땅 이전에 세 개의 밭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땅, 그런 밭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첫 번째 그 길가밭이라고 많이 불려지죠.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거기에 떨어진 씨앗은 조금도 파고들지 못하고 싹도 나지 않는 이것. 이것에 대해서 주님은 길가에 뿌려진 것, 그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돼도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고 아무런 감흥도 없고 거기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아요. 그냥 딱딱하게 굳어진 그 길가밭처럼 그냥 뭐야? 뭔 소리야? 무슨 헛소리야?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해설하는 건 사탄이 그들에게 전해진 말씀을 곧바로 뺏어가는 거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의해서 살필 것은 그 다음 두 종류의 밭이죠.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돌밭. 그래서 싹이 틉니다. 이 16, 17절에 보니까 말씀을 받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말씀을 아주 기뻐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것을 받고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뿌리가 없어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뎌요. 그러다 환난이나 박해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 곧 넘어져. 이 믿음으로 이 환난이나 박해를 싸우고 견디고 이겨내고 그러지 못하고 곧 넘어지는 그렇게 뿌리 없는 자.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어떤 이는 그래서 이 밭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가시떨기에 뿌려졌을 때 말씀을 들어요. 그들도 아마 처음에는 기쁨으로 비슷하게 반응을 할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정말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시나무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 이 목록도 중요하죠. 세상의 염려, 이 땅의 일들, 이 땅의 문제들에 대한 염려가 더 크고 중하고 그를 사로잡는 것. 그것은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염려는 재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물, 물질, 이것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 혹은 다른 욕심들. 자기의 정욕과 또 이 세상의 여러 욕심들이 말씀보다 더 중하게 그에게 작동함으로써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인 거죠. 첫 번째가 이 첫 번째 길가밭이 그냥 교회하고는 상관도 없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많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건 이
두 번째 부류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자라고 여기고, 그리고 나는 말씀을 기뻐하며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여긴다는 면에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것을 더 주목하고 신중하게 살피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았을 때 다 기쁨으로 받죠. 아멘 하죠. 안 그러면 이렇게 교회 안에 있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환난, 또 고난, 이런 것들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기보다 쉽게 넘어져 버리는 자는 아닌지, 혹은 말씀을 한때 기쁨으로 받았지만 이 말씀과 충돌하는 염려, 재물, 욕심,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더 커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어느 때까지인가는 두 개를 다 붙잡고 가다가 어느 순간인가는 이걸 선택하는 때가 오는데, 말씀을 놓고 이쪽, 이 다른 쪽을 선택하는, 그러자 이 말씀은 더 이상 이전처럼 우리 안에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들리지 않고, 오히려 말씀이 너무 힘들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들고 지치고 그런 거. 전에 이제 한 형제를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를 알겠더라고요. 그 형제는 아주 전형적으로 제가 방금 얘기한 이 두 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저를 만난 게 지금 이쪽 말씀에 딛고 있는 발을 띄고 저쪽으로 딛고자 하는데, 이제 부모님과 또 그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 상담 좀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뭔지 알겠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에는 이 욕심과 또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미 엄청 커졌어. 그게 커져 있어. 그런데 주변의 눈치와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던 것 때문에 이 한쪽을 완전히 끊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제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지. 그렇대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 있을 때,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이게 너무 기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것 너무 행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거 일도 아닌데,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 탁 마음이 쏠렸을 때, 그때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고 말씀도 아주 막 힘들고,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들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간다는 건 이게 얼마나 무겁게 여겨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 교회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말을 더 신중하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성경적 교회를 추구한다가 아니라 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한다. 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회원 제도를 하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들은 다 정회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성경적 교회입니까? 이렇게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회원 제도를 한다고, 정회원이 됐다고 성경적 교회이며 난 정회원이니까 이제 이 두 번째나 세 번째는 아니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뭐가 있냐면 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때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다가 이제 멈췄는가. 왜 멈췄어요? 뿌리가 없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이 땅에 욕심, 유혹, 이런 것들이 더 커져서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우리 겉으로는 잘 모르죠. 내 마음에서 이쪽을 탁 선택했을지도 모르겠어. 우리 자신을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주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 아주 힘들다. 한때 그게 너무 분명하고 밝고 마땅해 보였던 성경적인 교회, 그것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겁고 어렵게 여겨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이 두 번째나 세 번째에 속하진 않는지, 아니 거기에 은근히 좀 빠져들고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대, 어떤 면에서는 발전되지 않은 그 농사 방식으로도 당시에 이렇게 그냥 훅 뿌려서 알아서 자라라 싶은, 물론 그러지 않겠죠. 뭐 잘 기경하고 물도 주고 뭐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게 훅 뿌리는 방식으로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면서 온 가족이 먹고 살고 여분이 남아서 그 다음 해가 됐을 때 또 뿌려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그런 결실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네 번째 좋은 땅, 좋은 밭, 여기에 좀 주목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엄격하게 말할 때 좋은 땅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여기 좋은 땅 있는데요? 아, 있어요. 네. 좋은 땅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좋은 땅이라는 것은 사실 이 땅의 어떤 특징을 가리키는 것이기보다 그저 길가가 아니고 밑에 보이지 않는데 위에는 흙이 살짝 덮여 있는데 밑에는 돌이 다 있는 그런 밭이 아니고, 옆에 가시떨기가 아주 무성해서 씨가 못 자라는 그런 땅이 아닌 그냥 밭인 거예요. 그냥 밭. 거기에 뭐 특별히 영양분이 많고 뭐 거름이 많이 뿌려져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밭인 겁니다. 밭. 그러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이 놀라운 결실은 뭐 때문이냐? 바로 거기에 뿌려진 씨앗 자체의 능력. 곧 이 씨앗이 바로 말씀이라고 했죠? 선포된 말씀 자체의 능력입니다. 이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은 바로 이 씨가 이 땅에 말씀으로 선포되며 말씀의 형태로 임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과,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의 범죄 때부터 여자의 후손,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그분이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것이며 그가 모든 일을 성취하신 그분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이 말씀이라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또 선포하셨다는 것,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지체 어머니를 잃은 이 장례를
함께 다 같이 치르고 있어요. 제가 아주 참 장례를 치르면서 되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주가 혼자 있는 그 장례지만 그러나 이렇게 임종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간도 혼자 두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지체들이 늘 옆에 있어서 참 이렇게 아주 그렇죠. 그냥 세상의 눈으로는 상주가 한 명, 그것도 아직 이렇게 미혼인 자매 한 명인 그런 장례식이지만 그러나 외롭지 않고 쓸쓸하지 않다. 그런데 동시에 그럼에도 여전히 이 죽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이 세상의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이 없도록 기도할지라도 쉽게 응답되지 않으며 돌아가실 때는 마지막에 아주 이렇게 고달픈 숨을 이렇게 쉬시다가 결국 이제 지쳐서 끊어지게 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볼 때 아직 임한 하나님 나라가 아주 가시적으로 부인할 수 없이 완전하게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라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셨고, 이 말씀의 역사, 그 안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는 이 말씀이라는 형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그게 역사하며 그 말씀이 역사하며 그 말씀이 결실하게 한다는 것. 이것이 이런 가르침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알거나 붙잡거나 그것을 따라 살기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셨고 모든 것을 이루셨으며 주께서 권위 있게 선포하신 그 말씀, 그 가르침이 있어서 이 말씀이 역사하고 이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그냥 회심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를 아주 지혜 있게 하고 세상을 쫓던 자를 거룩하게 그것들 다 내버리고 하늘의 것들을 쫓게 하며 자기만 알던 자를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며 거기에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키기까지 그 말씀이 쉬지 않고 역사한다는 것. 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바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난 지 짧은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지만 우리 각자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성경적인 교회, 말씀의 역사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이 말씀은 앞으로 계속 더욱 역사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서 우리 안에서도 우리 같은 자, 그쵸? 아주 어리석은 자, 연약한 자, 자기만 알던 자, 이 세상의 것들을 좀처럼 놓지 못했던 자, 그런 자를 돌이켜 완전히 변화시켜서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가 우리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고 거룩하며 어떻게 그렇게 이타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머리 긁적이면서 네가 정말 날 모르는구나. 내 5년 전, 10년 전을 네가 알았으면 네가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어떻게 말씀이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능력 있는지를 고백했을 텐데 네가 참 날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을지. 우리 모두가 이런 상황들을 다 겪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4년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말씀이라는 걸 한 번 더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몇 년 전부터 한 2년쯤 됐나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DBS를 하고 말씀을 보고 있어요. 말씀을 보는 것 자체, 이 오후 시간, 주일 이 귀한 시간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또 주중에 그렇게 말씀을 보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잘 못 볼 거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도 또 한두 번이라도 말씀을 보고 생각하고 또 적고 이런 것들을 하죠. 이런 걸 이제 하는 것들도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하는 것에만 급급하여 이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능력을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잘 누리고 있는가 할 때 충분히 그러하지는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더 한 명 한 명 스스로 이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의 오직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뭐 많이들 아는 것들이 있죠. 뭐 오직 믿음, 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제 2개 남았죠. 하나가 이제 제가 말하려고 그러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특별히 오직 믿음 아까 했죠.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런데 이 오직 성경이라는 게 뭐냐면 그 배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 이 번역자들이, 그 종교개혁 이전의 번역자들이 이렇게 성경 번역하다가 화형당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저 로마 카톨릭의 저 사제보다 그들만이 말씀을 독점했잖아요. 저기 밭가는 저 농부가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걸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번역하고 그리고 번역하다 잡혀서 화형당해 죽었던 거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해야 돼요. 이제 제 안에는 약간 이런 갈등이 좀 있어요. 하나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정리하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런데 동시에 성도들이 목회자가 전해주는 것에만, 그걸로만 그게 모든 것이다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나도 이 말씀을 스스로 보고 싶다. 누구처럼?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요? 성경을 상고했던 그들처럼 우리 지체들도 그렇게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말씀을 더 의지하고 힘을 얻고, 그리고 목사님이 정말 말씀에 맞는 말 하는지 이런 걸 살피고, 때로는 얘기해야 되겠죠? 목사님 이거 이런 뜻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일이 많지는 않기를 소망하면서
이런 것이 이 말씀이 오직 성경이 목회자 한 사람의 것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성경이고 모든 성도가 각각 그 말씀을 물론 그것만은 아니죠. 주일에 우리가 함께 받게 되는 모두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의 기초 하에서 각자가 성경을 대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눈이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너무 알아지고 이해되고 그것이 적용되며 그것으로 더 힘을 얻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임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된 말씀, 그것이 기록되고 인쇄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방식이다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경을 더 잘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025년이 딱 됐을 때 뒤를 탁 돌아보면서 우리 작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스스로 보는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여겼는데 여러분들 너무 잘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와가지고 저한테 얘기하겠죠. 목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이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가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제가 한편으로는 조금 힘들면서도 또 한편으로 우리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성경 번역가들이 목숨을 바쳐서 번역했던 그 말씀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부여잡고 있구나. 정말 이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자 그들마다 받아 누리는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교회가 정말 힘입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더 감사할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런 기초가 있을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께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빚어가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굳게 붙잡으면서 우리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또 매일매일 다니엘서 어려워 보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깨우쳐 줄 거다. 그 말씀을 우리가 곱씹고 또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더군다나 우리에게 그렇죠? 다 참고 서적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도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얼마든지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할 때 함께 모였을 때 그 이해가 여러 지체들로 인해서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거라는 것. 이런 방식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아주 크게 누리고 그 말씀으로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하여 딴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그 은혜 가운데 더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이 열망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2024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